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우라.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역 때문에 우리가 11장에 이제 말미를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믿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급격하게 선회하는, 그래서 예수를 보면 신고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에 대한 특별히 체포 명령이 거의 내려지듯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면 신고해라 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신분을 변화시켜 주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사명자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대부분 또 각자의 믿음의 분량, 또 성향, 또 일하는 방법, 대부분이 실은 다 다르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 것들을 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말투까지도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지는 않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목사들과 사역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냐면 세상에서 목사들과 일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을 하면 너무 목사들은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거의 대화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또 심지어 이렇게 전달 상황을 전달을 해도 너무 각자가 또 비슷한 하나님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 전달하는 사항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야라고 들어버리거나 여라고 들어버리거나 각자가 해석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게 잘 전달하고 잘 이해가 됐는지 체크를 하지 않으면 정작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면 완전하게 다른 일들이 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심지어 보고서 하나 내는 것도 보고서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고 낼 것인가 같이 회의를 해서 폼을 만들고, 자 그럼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냅시다 했는데 보고서를 거두고 보면 취합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통계를 내야 될 경우에는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가 이해한 대로 해버리니까 기준점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분명히 함께 앉아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작성해서 우리가 낼 건가, 이렇게 같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또 심지어 폼을 만들어서 이게 맞지 않냐, 좋다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통계를 내려고 그러면 전혀 엉뚱한 통계가 나와버린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일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 교회 교육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제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만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사역에 대한 질문과 또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은 부교육자들과 함께 같이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해가는데 이틀 동안 우리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부목사님들도 강의를 하는데 다 하나가 일치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회 철학입니다. 부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목회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목회 철학을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다 동일하게 똑같은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담임 목사를 해보면 부목사들에게나 부교육자들에게 내 목회 철학은 이러고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과 더 나아가서는 이런 전략으로 우리는 목회를 해갈 계획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은 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치지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6년 담임 목사 하면서 정리된 거 그겁니다. 내가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이해를 못 시키면 내가 설득을 당하자. 근데 안 됩니다. 일단은 우리 전사님들의 경험들이 필드에서의 경험들이 거의 없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거기에 오신 담임 목사님들이 다 겪고 있는 일들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부목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와서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목회 철학이 더 나아가서는 목회를 지향하는 전략이나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목회를 해갈 수 있습니까? 이만호 목사님 답은 그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네, 우리 눈에 보기는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거기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10년을 데리고 같이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됐겠다 생각했는데 엉뚱한 또 짓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목사들이요. 그러면서 이만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오늘 하는데요. 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목적 지향적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목적 지향적인 여러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든 게 얼마나 위급한 병인지 아니면 가벼운 감기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잘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현대어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 매우 위독합니다.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 매우 위독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이 번역이 훨씬 원문에 가깝게 해석이 됐다라는 것들을 우리 성경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엔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을 병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을 병이라고 너무 유독합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나사로가 지금 마리아나 마리다가 봤을 때는 죽을 병이 걸려서 곧 죽을 것처럼 이독한 상태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14절에 보면 실제 나사로가 죽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주 위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는 여러분 발걸음을 바로 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독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듣는 날로부터 이틀을 더 가지 않고 머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거지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를 정도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이틀을 더 머물러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나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를 예수님께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했다는 거예요. 본래 처음부터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본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처음부터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사실들을 실은 성경이 자타가 공인할 만큼 그냥 이것을 그대로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을 상황이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사를 잡혀놓고 아마 뛰어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머물고 난 다음에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과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할까?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나사로를 사랑하는 게 진짜일까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로가 죽어서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들으면 더군다나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의심스럽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찾고 기도해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살아 계시는가? 아니, 그분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 그러는데 들어주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진짜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듣긴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다급하고 나는 너무 힘든데 예수님은 너무 태평하고 아예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혀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고 어떤 행동도 어떤 액션도 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죠. 때로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서 조금 더 내 기도에 그리고 내 상황에 조금 더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실은 믿음을
놔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거기 가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요. 너희를.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 않아서 거기 있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은 걸 기뻐한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왜 이틀 동안이나 가지 않고 머물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가지 않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은 사건 때문에 너희들이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특별히 여러분 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병자를 안식일 날 치료해주고 난 다음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자꾸 지난 우리 10장의 말씀에서도 틈만 나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을 뻔했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막 먹이고 입히고 막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마냥 좋았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권력을 갖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는 것은 자기들도 곧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위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는 것,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죽게 하신 거죠. 바로 가셨으면 마르다의 말처럼 당신이 바로 왔다 그러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당신이 오지 않아서 우리 오빠 나사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가 죽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나사로의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상 사명에 투철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자신의 사랑의 충동자조차도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하는 이 감정조차도 억제할 정도로 사명감에 투철하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본래 사랑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가장 많이 기거했던 곳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나사로의 여러분 남매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대할 때마다 가장 많이 사랑했다 고백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아파서 죽어가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한 사랑은 지금 나사로를 위해서 뛰어가고 싶은 여러분 그런 사랑의 마음이 강력하게 충동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서 그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가고 싶은 이 사랑의 충동조차도 억누르셨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이 목적지향적인 사명지향적인 계획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이 본성,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인의 이 본성조차도 억제하실 정도로 여러분 철저하게 목적지향적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하실 때 목적에 맞는 일들을 늘 추구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절제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일에 실패하고 수고를 해도 열매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때로는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은 실패하거나 열매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철저하게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목적의식, 사명의식이 투철할 때만이 여러분 절제할 수 없는 충동하는 마음들을 이 사명감이 브레이크가 되어서 사람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지는 거지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10년이 넘도록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선교했는데 이 정도 이제 믿음도 있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좋은 리더가 되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그래서 됐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택에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그리고 선교비들을 후원받았던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교회 사역하는 데 쓰려고 찾아낸 돈들이 다 돈 한다고 없는 거예요. 나중에 범인을 잡고 봤더니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이제 이 정도면 됐구나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 키워서 이 교회를 맡기고 내가 떠나가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다시 도벽이 도져서 선교사님의 물건에 손을 댄 거예요. 노트북이 없으면 더 이상 한국에 있는 파송한 교회하고도 소통이 어려워요. 더군다나 선교비를 다 잃어버려서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 한 달 동안 교회를 끌고 가는데 너무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내가 사랑을 썼고 이렇게 돌봤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내 선교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큰 방해꾼이 되다니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선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포기해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 커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대체 너 왜 여기 왔냐는 거예요. 너는 좋은 성품을 갖고 너가 10년 키워놓으면 그렇게 너가 원하는 만큼 좋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깐만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우려고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야, 너 여기 선교사 보내려고 신학교 7년 너 선교사 오기 전에 목사 안수받고 파송되기까지 인턴 과정 2년 그리고 너 부목사로 2년 무려 11년 동안 너 그렇게 내가 훈련시켜가지고 여기에 또 와서 10년 동안 선교하게 했는데 겨우 그 문제 하나 가지고 돌아가겠다고 발뺌하니 내가 너 보면 한심하다. 내가 너를 여기 보내서 선교하는 거, 선교시킨 게 한심하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 좋겠니?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고발하는데 자기가 이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겨우
10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여기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11년 동안 훈련시키고 보내서 끊임없이 교회들을 또 많은 후원자들, 기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교를 해올 수 있도록 10년 동안 선교하도록 도와줬는데 21년 동안 하나님이 키웠는데 겨우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선교 그만하고 돌아가고 싶다고 떼쓰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고발하는데 자기가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곳에 보냈는지, 여러분 그런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니까, 또 자신을 알게 하시니까 결국은 여러분 떠나고 싶은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은퇴해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저는 이곳에서 선교하다가 이곳에서 묻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여러분 경험하면, 그리고 사명지향적인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은퇴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은퇴하고 나면 교회가 더 이상 후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여기 사역하다가 나는 이곳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충동을 누를 수 있고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역자가 되더라는 거지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소용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 시간을 아주 계획적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머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흘장, 3일장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듯이 유대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몸에서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3일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몸으로 다시 돌아와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 살아날 가능성 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틀이라는 시간을, 아니 3일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허비해요.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시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공생애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사는데 이 3일이라는 시간은 3년 안에 쓸 시간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시간도 계획을 가지고 쓰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잘 선용해서 사용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곳에 있는 분들은 100세가 아니라 아마 120살은 아마 너끈히 살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시간을 이렇게 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60이 돼도 이제 딱 인생 반 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오래오래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시간의 귀함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을 귀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분 시간을 아껴래요. 세월을 아껴라. 개역개정은 이야기하죠. 시간을 아껴라. 왜요?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시간을 아껴서 써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써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간을 쓰게 되어지면 그 시간들이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면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 시간의 개념에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시간을 쓰지 않으면 방탕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쓸 때만이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끼는 시간이 되고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을 방탕하게 보내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 여러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극대화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계획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의 입에서는 포기하는 듯한 말들만을 쏟아내요.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16절에 볼까요? 16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가 죽었대요. 이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다가는 우리도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맞아가면서 예수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대로 가자 7절에 말을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8절에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다시 유대로 가면 예수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나사로에게 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자포자기 하듯이 아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만 그럴까요? 마르다도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한계를 맞이해서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죽어서 이미 장날을 치러서 지금 죽어서 썩은 내가 나요.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은 죽으면 하루가 지나면 썩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미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무덤 안에는 이건 썩은 데가 진동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죽었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근데 마르다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21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네, 예수님이 다시 와서 부활할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르다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때가 되면 살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중성이에요. 우리가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이 나사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빨리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부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 안 해요? 안 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오빠 살아난다 말하는데도, 예수님이 살려주겠다고 말하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고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자기가 이해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을 해석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할 때가 되면 우리 오빠도 다시 부활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의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믿음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여러분 미래에 작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작동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여러분 그 한계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한계는 죽으면 살아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도 가진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겠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마르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부활의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할 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작 이 믿음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들이 이 마르다처럼 미래에 부활의 때가 되면 자꾸 이렇게 우리들이 믿음을 해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